사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짐들을 지고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또 부담으로 느끼는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인생의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대지라고 하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소설가 펄벅 여사가 과거에 한국을 방문하여서 한국에 대하여 소개한, 한국인의 마음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그가 한국을 방문하여서 경상도의 경주 부근을 그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그래서 그 농부가 추수한 것들을 지게에 짊어지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옆에 소달구지를 끌고, 소가 달구지를 끄고 그곳에 볕단을 그렇게 놓고 그렇게 함께 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이색적이라서 내려서 사진을 찍으면서 한국인 통역관에게 물었다고 하지요. 저 농부는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그 볕단을 다 옮기면은 자기는 짊어지지 않고 편하게 갈 텐데, 아니 그 달구지 위에 앉아서 가면 쉽게 갈 텐데 왜 굳이 지게에다가 그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그 통역이 뭐 그런 걸 물어보냐라는 투로 소가 너무 힘들까 봐 농부가 짐을 나눠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의 시각으로는, 서양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게 바로 한국인의 마음, 한국인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가 감동을 받고 감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소 한 마리도 힘들까 봐 그 짐을 같이 지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마음이 아닌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소개해 주었던 겁니다. 만약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만약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렇게 그 마차 위에다가, 소달구지 위에다가 짐이라는 짐은 소가 감당할 만한 그 짐들을 최대한으로 싣고서 온 가족이 그 위에 다 올라타고 빨리 가라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다그쳤을 텐데, 그가 힘들어할까 봐 그 짐을 나눠지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감당하는 어떤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들이 있고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때때로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낙심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같이 그 짐을 져줄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그 힘듦을 알고 위로해주고 같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 줄 그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넉넉히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어려운 일도 힘든 문제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 부자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대로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잖아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그것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다 느끼는 인생의 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바로 인생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리하여 하였던 말이 바로 일체계고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고통이고 그 속에 아픔과 힘듦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고
또 그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 인생의 아픔을, 이 인생의 고난을, 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세기에 세계의 해양 패권을 장악하여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질 정도로 영광의 시대를 보냈던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제해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5대양 육제주에 자기들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수많은 배를 띄워서 그곳으로부터 물자를 가져오면서 번영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 났던 그 좋은 산물들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유럽으로 와서 팔고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보냈던 배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배들이 돌아오지 않고 도중에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는가? 조사를 하면서 바로 이 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사무엘 프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가 조사해 보니까 바로 그 배들이 항해를 하면서 그곳에서 그 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짐과 화물들을 싣게 되었던 겁니다. 한번 항해하면 그렇게 다시금 그곳에 언제 또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배가 감당하지 못할 짐들을 싣게 되어졌던 거죠. 당장은 떠서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 작은 파도만 치면은 그것에 배가 기우뚱하여져 버리면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고 침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책을 제안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바로 이런 법을 통과시켜서 항해하는 배들 안에 적재 한계선을 그렇게 규정해 놓아야 한다. 그냥 실을 수 있다고 다 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을 수 있는 총량을, 그 한계선을 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바로 그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안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의 무게를 어느 정도 짐을 싣고 나면은 밑에다가 바로 적재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어서 그것을 가리켜 프림솔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그 선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 배가 그 물속에 잠기게 되어지면 더 이상 짐을 싣지 못하도록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법을 제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항해할 때마다 그 무게를 조사하고 한계선을 보고 제한하는 게 그것이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항해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항해하는 방법이 되어졌던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열심히 잘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던 건강한 모습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적재 한계선을 넘어선 짐들을 짊어지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몸이 상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그 인생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게 필요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바로 서로가 지켜야 할 선들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네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선교 헌금도 많이 해 주셨지만 물품으로 기증해 주신 분들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한계를 초과한 겁니다. 또 그렇게 팀원들 가운데 우리가 가서 이런 사역을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물건을 샀습니다. 사놓고 보니까 들고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다 무게 제한이 있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짐의 총량이 있잖아요. 이제는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꼭 가져가야 하는 거고 이것은 내려놓고 가도 좋겠다. 나중에 바자회 때 팔아서 그걸 가지고 선교 기금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어떤 것들은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것들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가서 될 일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져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짐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이가 그렇게 밤에 신음을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열이 나고 아파하고 떼를 쓰는데 그 부모가 안타깝다고 대신 아파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감당하고 그 밤을 견뎌야 한다. 자녀들을 보면은 그들이 대입 시험을 치르는 것도 힘듭니다. 입사하려고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사이 그런 시험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시험을 치러주고 부모가 대신 그 문제에 개입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몫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갈 수 없는 바로 인생의 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라고 부르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힘듦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을 아시고 바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에 보면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여서 내가 자원해서 겪게 되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 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하여서 얻게 되어졌던 그렇게 일들, 그 어려움들, 그것을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는데 부득이함으로 피치 못하여서 맡게 되어진 그 힘들고 어려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장남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아들과 딸로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로서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그렇게 몫이 있잖아요. 내가 그 기쁨으로 자원해서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서 또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 우리가 바로 감당해야 할 어떤 의무와도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여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도 있지만 원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함으로 감당해야 할 어떤 일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지쳐서 피곤하여 졌던 것 아닙니까?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디인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바로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 땅에서 그 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고하지 아니하고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 그냥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야만 얻는 존재가 되어졌던 거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수고를 아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불러주셨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던 문제들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못할 사정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여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부름 앞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아시고 두 팔 벌려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사냐,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왜 그건 못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서부터 이 구원의 사건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안식과 쉼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맡김으로 주님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소망을 얻게 되는 말이 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무슨 장터에 가면 약장사가 사람들에게 약을 팝니다. 제가 강릉 출신인데 강릉에 한 5월 말이 되어지면 단오제가 열립니다. 다른 데서는 단오를 그렇게 큰 축제로 절기로 여기지 않는데 영동 지역에서는 그 단오가 가장 큰 설보다 추석보다 더 큰 축제로 지역 축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모내기를 마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바로 함께 모여서 그렇게 그 대동 축제를 여는 때가 단오제인데 전국에 있는 장사치들 야바위꾼들 이런 서커스단 이런 게 거기 강릉 시내에 다 이렇게 그 축제로 모여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왁작지껄한데 보면은 그게 뭐냐, 약장사가 약 파는 자리인 겁니다. 근데 그 약장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기한 약을 파는데 이건 먹으면 바로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기적을 베푸는 그런 약들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아이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이 약장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애들이 돈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얘가 이 약을 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이들이 자꾸 분위기만 흐트러뜨리니까 애들은 가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누구나 오라라고.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 아이나 노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온전하여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었던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이곳저곳으로 세상 가운데 심신이 피곤하여져 있던 사람들이 휴가지를 찾아갑니다. 휴양지를 찾아갑니다. 어디가 더 좋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보내고 오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지쳐서 더 피곤해 찌들어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석가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안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로서 해석하지요. 바로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해요.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곧 안식이라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앞에 나올 때 그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아닙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두고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잖아요. 피곤에 찌들어 있었던 그 사람들을 불렀던 것 아닙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던 거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으되 바로 병자에게,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이 땅에 선교사가 처음 오게 되어졌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 시골길을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차 안으로 모셨다라고 하죠. 할머니 이 차 타고 편안히 가세요. 그런데 차에 타서도 이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짊어지고, 그래서 차가 그렇게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흔들릴 때마다 이걸 균형을 잡겠다고 애쓰며 그렇게 그 차에 앉아서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할머니 이제 차에 탔으니 짐을 내려놓으시죠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몸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에 타고도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노라 라고 하면서도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래서 고생하고, 그래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그 부담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여전히 남겨져 있는 부담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맡기라 라고 하였고,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였고, 너희가 바로 그 속에서 쉬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쉴 수 있느냐? 그 뒤에 보면 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초대해 주셨던 거지요. 그 일을 하는 그 짐승들이 소가 또는 나귀가 그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깨에 멍에를 메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멍에가 아닙니까? 특별히 멍에를 메는 경우는 바로 두 소가 같이 그 밭을 일을 하고 짐을 끌고자 할 때 멍에를 같이 메게 되어지는 거죠. 혼자서 그 길을 가고 그 짐을 감당하려고 하면 힘겨워서 끌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같이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짊어지고 같이 한 결의의 소가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이전에 혼자 못하던 일들을 너끈히 감당하는 겁니다. 이전에 감당하지 못하던 무게까지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멍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짐 내려놓고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나 혼자서 하려고 하였던 것, 그것 포기하고 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원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 그냥 힘들다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역 감당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였는가?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고자 하였던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들이 끝까지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쳐서 쓰러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 포기해 버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나 혼자 행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끝까지 바로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혈기로 일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함께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멍에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파시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휴직 상태, 무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고민들, 나의 아픔들, 나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주님과 함께하여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원리를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멍에와도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바로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고 벗어 던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그 평안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여 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